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므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라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헤롯이라는 이름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같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라고 불렸던 그 헤롯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아버지 헤롯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직후에 죽었어요. 기원전 한 3, 4년경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원래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이게 몇 년의 착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연대를 바로 잡겠다고 시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죽기 전에 예수님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헤롯이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 죽어야 되니까 AD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주후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헤롯의 죽은 해는. 그런데 헤롯이 죽은 해는 지금 AD와 BC로 나누면 분명히 BC예요. BC 3년, 4년 이때쯤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 그 이전에 태어나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AD 1년, 이때 0년 뭐 이렇게 기점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그 날짜 횟수가 조금은 다른 거예요. 네.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면 그 헤롯은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헤롯의 가문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이름이 개명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후손들임에 비해서 헤롯 가문이 소속되어 있는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이두메 출신이 로마 제국의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는 직접 통치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그 지역의 왕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통치하게 했죠. 로마에 잘 순응하고 세금 잘 갖다 바치고 이러면 굳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세 아들에게 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 분할해서 나누어졌어요. 그 세 사람을 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은 왕이라는 칭호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지를 못했어요. 그거보단 낮은 직급의 분봉왕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4분의 1만 왕이다. 그런 아주 낮은 아버지에 비해서 직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왕이라는 어떤 지위를 얻은 것이죠. 네. 그렇게 유대와 예루살렘이 유대에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으로 보시면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켈라오스라는 아들이 물려받았고, 그 다음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라는 아들이 물려받았고, 그 동쪽의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물려받았어요. 그렇게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아켈라오 이 세 아들에게 분할되어서 이렇게 통치되고 있었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폭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끊임없이 로마에 상소를 넣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주후 6년에 제일 먼저 셋 중에 폐위됐어요.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아들을 세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로마는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갈릴리와 그 동쪽 지역은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이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는 이런 정치적 지형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다섯 번째로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총독을 했던 다섯 번째 로마 총독으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예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이에요. 자기 생일에 잔치를 귀빈들을 불러놓고 했는데 헤로디아라는 딸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를 책망하죠. 왜냐하면 동생이 또 다른 빌립이에요. 분봉왕 빌립 말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적어도 부인이 4명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4명에게서 계속 자녀들이 나니까 헤롯이라는 이름도 많고요. 빌립이라는 이름도 이렇게 중복되는데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렇게 살로메라는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헤로디아라는 딸을 낳았어요. 그 둘 사이에, 빌립과 살로메 사이에. 그런데 그 빌립이라는 배다른 동생이죠. 헤롯 안디바가 볼 때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르니까요. 자기 이복 동생이 살아있는데 그 이복 동생의 부인인 제수씨죠. 이 둘이 시아주버님하고 제수씨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각 가정을 파탄냈어요. 헤롯 안디바도 자기 부인을 외국 공주였거든요. 그 자기네 나라로 보내버리고 쫓아버리고, 이 살로메라는 여자도 헤롯 빌립이라는 자기 남편이 왕자였으니까 그래도 분봉왕 하나쯤은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자기 남편은 얻지를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랬는지 뭐 사랑이 식었는지 어쨌든 이 남편이 살아있는데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하고 다시 재결합을 하죠.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왕궁에 쳐들어가서 헤롯 안디바에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동생의 부인을 빼앗는 것이 옳지 않다. 동생이 죽었어도 사실은 이 부끄러운 일인데 멀쩡하게 눈뜨고 살아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 입 딸린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했겠죠. 정말 얼마나 싫었겠어요. 자기네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도 다스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이어야 돼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자격이 있는데, 이건 뭐 그만두고 이스라엘 사람조차 아닌 에서의 후예들인 이방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뭐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뭐 필리핀 사람이나 이런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얼마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헤롯이 싫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남의 나라에 통치하면서 그 제수씨하고 못된 짓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사니 너무너무 불편했죠. 그런데 다들 뭐 어쩔 수 없죠. 권력에 대항하다가는 생명을 잃은 상황이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용기 있게 나아가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체포돼서 감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도 세례 요한의 말이 너무나 옳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참 두 개의 감정을 느꼈어요. 세례 요한의 지적하는 올바른 소리는 너무 괴롭게 하니까 듣기가 힘들었는데, 참 다들 그냥 빌빌대면서 자기 앞에 가면
자기 앞에 서면 유대인들이 다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아양을 떨면서 그렇게 비위를 맞추는데, 저 세례요한과 같이 정말 위대한 존경할 만한 사람, 이런 한편으로는 존경심이, 한편으로는 괴로움을 안겨주는 그러한 미운 감정이, 이 양가의 감정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세례요한을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칼을 갈면 무섭잖아요. 이 와이프는 너 언제 내 손에 걸리면 죽어 하고 있었던 거죠. 세례요한을 향해서. 그러다가 생일 잔치에 헤로디아라는 딸이 춤을 추니까 너무 기분 좋았던 아버지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테니까 선물을 구하라고. 그래서 엄마하고 의논했어요. 딸이, 엄마, 아빠한테 뭐 달라 할까? 그럴 때 엄마가 뭐 달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아빠, 세례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근데 체면 때문에 안 돼 하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맹세를 했거든요. 귀빈들 앞에서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그래서 군병들을 보내서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딸에게 주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예요. 6절 보시죠. 빌라도가 듣고 묻되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냐?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 아니냐? 유대와 사마리아가 아니고 거기는 총독 관할이지만 갈릴리는 헤롯 안디바의 영토니까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헤롯에게 보내야겠다. 첫 번째는 뭐예요? 피고인 예수님이 속한 고향이 갈릴리고, 두 번째는 이 피고가 범죄 행위를 시작하면서 융성하게 시작했던 그 범죄 발생 지역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사람, 갈릴리에서부터, 그 앞에 나온 5절에서부터도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을 소동하고 있다고. 그러니 한편으로는 갈릴리 출신이고 또 한편으로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한 이 예수를 헤롯이 재판하도록 넘긴 거예요. 헤롯의 의견을 들으려고 넘긴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15절을 보시면 보세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로 보냈다는 건 뭐예요? 빌라도의 원래 의도는 예수님의 재판을 헤롯에게 맡길 참이었어요.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너무나 남처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없었어요. 빌라도 총독이 볼 때. 이 재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반역할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킬 어떤 무력혁명을 시도한 정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반역할 의도로 군대를 모으거나 백성들을 선동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운동은 종교운동이에요. 영적 사역이었지 정치적 아니면 무력적 로마에 반역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뻔해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볼 때 지금 유대의 그 지형들이요, 아주 복잡한 권력의 경쟁 상대들이 있어요. 헤롯 땅도 있고요, 또 총독, 빌라도 총독의 입장도 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예루살렘 사제들, 제사장들 다루고요, 바리새파는 또 평신도 운동이에요. 그에 비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빌라도가 너무 난처한 거예요. 사건은 무죄인데 무죄로 석방해 주다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를 낼 것이고 처형을 해버리자니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 입장이 매우 남처해서 무죄인 줄 알았지만 피하고 싶은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이 재판을.
그래서 이 재판을 헤롯 안디바에게 떠넘긴 거예요. 조언을 구하러 잠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헤롯 안디바도 떠맡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기 싫은 거죠, 이 재판을. 그래서 도로 돌려보낸 거예요. 빌라도 총독. 당신이 재판하고 당신이 책임지시오. 만약에 헤롯 안디바가 했다면 사도신경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정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헤롯의 관할이니까 헤롯이 재판해야지 하고 빌라도 총독이 보낸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12절 마지막 구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왜 원수였겠어요? 빌라도는 정복자인 로마의 입장에 있죠. 헤롯은 피정복민의 왕인 이스라엘의 어쨌든 왕이죠.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빌라도와 헤롯은 경쟁 관계예요. 서로 원수였어요. 네. 그런데 그날로 친구가 됐어요. 참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은사가 있으셔요. 어디든지 그냥 원수로 으리렁거리던 두 세력이 예수님 때문에 친구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헤롯 안디바의 입장에서 보면 빌라도 총독이 자기를 존중해 준 거잖아요. 예를 갖춰서 자기에게 사법적 판단권을, 이 피정복 나라에는요, 사법권을 주지를 않았어요. 사형권을.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헤롯 대왕이라 할지라도 친로마파 인사들을 제거해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친로마파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권리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헤롯 안디바에게 빌라도 총독이 정중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당신이 해보라고, 이 중요한 사항을 당신이 맡아서 재판해 보라고 하니까 매우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 그때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고 7절 끝에 말씀하셨어요. 헤롯은 왜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까요? 왜 이때 마침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헤롯 안디바가? 유월절이니까요. 유월절 지키러 온 거예요. 헤롯 안디바는 예루살렘에. 8절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왜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을까요?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어요. 언제부터 보고 싶어 했냐면요, 9장 9절 보세요. 9장 9절부터예요. 9장 9절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9장 9절에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은 내가 뵀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자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던 차에 지금 빌라도 총독이 자기에게 재판을 맡겼으니 자기가 지금 칼자루 든 거잖아요.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매우 크게 기뻐했어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었어요. 8절 후반절이요.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는 뭔가 굉장한 이적이라도 하나 보여주었으면 하는, 진짜 가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더 가죠. 9절이요. 여러 말로 물었어요.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게. 어떤 말로 물었을까요? 10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랬죠? 헤롯 안디바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서 고발했어요. 뭐라고 고발했겠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2절하고 5절이에요. 뭐라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발했냐면요, 2절 보세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백성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첫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지 마라. 두 번째, 자기 스스로 자칭 왕이며 메시아라고 한다.
5절도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지 정치적 의미로, 그러면 군대를 모집하거나 백성들에게 로마에 항거하자고 로마에 대항한 어떤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되냐, 없지 않냐, 이런 의도로 무죄다라고 하니까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면서 로마를 반역하게 하는, 기득권 세력들, 정치권 세력들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자다. 이런 고소로 이 10절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예수님을 고발했겠죠. 헤롯 안디바 앞에서. 그 말을 가지고 9절에 여러 가지 말로 물었겠죠. 헤롯 안디바는. 그렇죠? 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고발이 어떠냐? 네가 백성들을 미혹했냐? 세금 갖다 바치지 말라고 그랬냐? 너 스스로를 왕이라고 그랬냐? 네가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여러 말로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게 물었는데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성경 기록상 여러 가지 말로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쏟아부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저도 동감이에요. 예수님이 헤롯에 대해서 한마디 평가하신 적이 있어요. 헤롯 안디바의 말에,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동물에 비유했는데 기억나세요?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 저 여우. 여우 같은 놈이에요. 교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히 입을 열지 않으셨다. 자, 헤롯이 실망했겠죠? 뭔가 큰 기적이라도 좀 일으켜주기를 하는 호기심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질문 공세를 쏟아부었지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좀 호의적인 시선을 받고, 그럼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겠어요, 재판이? 그러한 태도가 없죠. 왜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고난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고발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자 11절 보세요. 왜 이 사람이 여우 같은 놈이라고 욕을 먹는지.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헤롯의 군인들이에요. 헤롯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의 사건을 재판할 마음이 없어요.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나자 예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왕이라며? 하면서 빛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조롱하기 위해서. 경멸적으로 조롱하면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왕이냐? 하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업신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헤롯 안디바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광대짓 한 거예요.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경박할 수가 없어요. 진지한 구석이라고는
약의 쓸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아먹은 자기 조상 에서의 후에 답다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요.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 에돔 출신, 피는 못 속이나? 이런 생각. 보세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헤롯은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히고 경멸하고 조롱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이 사건이요, 계속해서 복음서들이 역설법을 사용해요. 앞에서도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읽는 사람들은 알아요.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아는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선포에서부터,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진 음성,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으로부터 사단과 시험을 받아서 이기시는 그 모든 복음서의 시작에서부터 독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라는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런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모르고 있어요. 독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알고 보면 문학적 기법이 아주 탁월한데요, 역설적이에요. 앞에서도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했죠. 지금 대제사장의 윗뜰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선지자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때려가면서, 주먹질해가면서 우리 중 누가 너를 때렸는지,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선지자 게임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밑에서 동시에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시간대에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예언하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그 사건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독자들은 알고 있어요. 등장인물들은 모르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안디바도 마찬가지예요. 독자들은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알고 읽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모르고 있어요. 빌라도 총독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대짓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권력에 의해서 풀어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만 떨고 예수님께서 자기 비위를 맞추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광대짓 하듯이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니까짓게 왕이라고, 니까짓게 메시아라고, 니까짓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경멸하면서 지금 마음껏 권력의 위력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짓이냔 말이에요. 독자들은 알고 있잖아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복음서의 역설이 역설. 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장인어른의 충고를 농담처럼 여긴 롯의 사위들 같아요. 헤롯 안디바도 빌라도 총독도. 특히 헤롯 안디바, 너무너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온 국민의 비난을 불사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렇게 경박한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해 버렸어요. 몇 년 후에 헤롯 안디바가 죽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땠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제가 오늘 처음 찬양 배웠는데요. 진짜 우리 박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찬양들을 수요일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수요 예배에 왔으면. 제가 예배 오라고 말해 본 적은 없는데요. 수요 예배 오라고 이제부터 광고할 참이에요. 너무 내려와요, 수요 예배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오늘 배운 찬양 저 처음 불러봤는데요. 참 가사들이 혈루병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베다니의 마리아 같아요. 주의 옷자락 만지고 주의 발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성경 중에서요 가장 감정이 격한 곳이 거기에요. 제가 볼 때는 복음서 중에서. 가룟 유다였거든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해야지 이렇게 한순간에 쏟아버리면 어떡하냐고 이 바보 같은 여자. 막 제자들도 흥분하고 있었고요. 그 300데나리온을 깨뜨려서 여자들이 남자들 모였는데 안 가거든요. 그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눈물로 그 발에 입 맞추고 있는 이 마리아의 그 감정도요 어마무시해요. 그 상황에서 오죽 그 감정이 뭔가에 그 감정에 사로잡혔으면 옥합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겠어요? 예수님의 감정도요 너무 격해요. 그 본문에 보면 가만 놔두라고. 이러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묵상할 때 우리는 또 알잖아요. 이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좀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이 고난 앞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맑은 정신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머리로만. 그리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머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주셨고요. 또 의지도 주셨죠. 우리의 심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것들을 볼 때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발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